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을 노벳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그런 상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울 왕에게는 충성하고 공을 세웠는데도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의 단창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사울의 단창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죠. 다윗은 어려운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품고 또 그 성품이 개발되고 살아남을 길러내는 그런 준비된 자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나의 상처, 나의 삶의 경험으로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나의 상처와 아픔으로 또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에게 닥친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은 나의 시선과 그 생각을 다른 곳에 돌릴 여력을 제공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나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아픔 속에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만 온통 관심을 쏟고 살면서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통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 두면서 그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사울이 있는 유다 땅에 죽으러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면 갈 수 있을까? 우리라면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의 어려운 요구에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과 같이 불순종했다면 사울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함으로 그 사울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불순종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환경에 떠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날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의 공허한 모습이죠. 사울은 인간적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인맥을 구성하는 인본주의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모아서 자신에게 다윗을 고발하고 넘겨줄 사람을 찾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사울에게 짙은 공허함과 허전함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주변에는 도액 같은 간신자만 남아 있었죠.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반해 돌아오는 결과는 사울은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액과 같은 사울을 이용하여 출세할 사람들만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결국 그 외로움은 시기와 질투를 부르게 됐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 이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할 때 사람들이 떠나가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과 같은 자기 노력식의 인맥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체험들을 요소요소마다 배치해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주위에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울 같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들만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면 다윗은 내 탓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죠. 다윗은 내 자신의 잘못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피신하고파 하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울과 같이 떠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할 망정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됩니다. 혹시 나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깊이 한번 돌아보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물론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아두람 굴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 사울과 같은 질투와 두려움과 분노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람을 살고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각자의 아두람 같은 굴 같은 문제와 고난들을 주님께서 하시니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시간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